내 자신과 교회를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이렇게 자로 시작되는 신앙의 원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깨어짐, 또 깨달음, 또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짐이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어있음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깨어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나,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 번째 원리,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깨끗함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기에 영어 성경에 You shall be holy 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하는 분의 의지로 거룩하거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화자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깨끗함을 주로 율법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이 깨끗함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그분께서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씻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가 깨끗함을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사람과 아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해 놓고 그냥 막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깨끗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노력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깨끗함을 유지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풍성하심, 그 깊이와 넓이, 여기에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갈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한번 대면해 보고 싶다. 눈으로라도 하나님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이런 갈망. 세 번째는 내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죠. 내 삶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고 싶다.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고 싶다. 누구 말로는 막 버선발로 우리 주님이 뛰어나와서 나를 얼싸 안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등 두드려주시고 이런 환대를 받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갈망은 깨끗함이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타오르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함을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맹숙맹숙하고 별다른 감동 없이 느낌 없이 그렇게 진행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망.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든지 어떤 짜릿한 감동으로 느끼든지 어떤 오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부 예배는 이제 여호수아 찬양팀이 찬양을 이렇게 이끌어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이 찬양이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찬양에 몰입을 하는, 그리고 막 감동이 돼서 오늘도 오후 찬양에도 그렇지만 막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감동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회 이 부흥 집회, 세계 대각성 집회가 있고 그럴 때는요, 막 천상의 소리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정말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맡아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임무는요, 의지를 가지고 고백함으로 시작이 돼요.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이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가 물어보고 서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며 돌보겠습니까? 그럼 신랑이 네 그러잖아요. 네 라고 고백할 때에 모든 걸 다 알아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같이 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을 하면서 살는데 맹숙맹숙하다?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와 만남이 없다? 그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동거동락을 하며 이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가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꽉 군중이 차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성인이 되었어요. 세무서장쯤 되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싶은 갈망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을 한 수절이라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갈망,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더 멋지게,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경쟁적으로 있었어요. 개인에게도 있었고 교회에게도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공부한 김형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전화하는 가운데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도 고백한대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라도 내가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자원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들이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내가 최고로 사랑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요.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요새 우리 장로님들 기도에 우리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목회자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걸 정말 좋아할까? 나를 쓰실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더구나 크게 쓰임받는다? 그건 하나님에게 내가 노 땡큐 하고 싶어요. 하나님 고맙지만 크게 쓰임받는 건 사절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을래요. 이런 마음의 자세들 종종 보게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걸 잘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전에 그랬어요. 마귀도 아무나 안 쓴다. 마귀가 게으른 사람은 안 쓴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재질이 무엇이냐, 크기가 어떠냐,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쓰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쓰신다고요? 깨끗하면 모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이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 큰 그릇만 있고 다 금그릇만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간장종치도 필요한 거고 두레박도 필요한 거고 다 쓰임새가 있는데 관건이 뭐냐? 그 그릇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죠. 다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만 소원하고 그렇게 쓰임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이건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재질이든지 내 아버지가 편안하게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 준비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쓰임받든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시는 거 그게 나에게 기쁨이요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영받고 싶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고 싶다.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돼요.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해서 신부된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순결한 마음, 순결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인 거죠. 즉 깨끗함이에요. 무엇을 성취했느냐? 외모와 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 내가 대형교회 장로였는데 날 모르세요? 그 서울의 그 교회에 내가 20-30년 동안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했는데 날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 모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얼마나 순결했느냐,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했느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그분 만날 때를
고대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높게 보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탕한 고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결혼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음녀가 남편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딴 남자랑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또 뭘 싸들고 가가지고 지불을 하고 자기 아내인데 도망간 음탕한 그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너 그거 저버리고 이 세상의 음탕함, 방탕함 쫓아 세상 쾌락을 쫓아 다른 신랑 찾아 나갔지.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난 너를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온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음탕하여 남편의 눈을 피해 수없이 딴 곳으로 나갔던 그녀, 열심히 쫓아다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순결을 위해 단장한 노력이 이 고멜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음탕한 고멜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비아의 그 도도했던 카다피 대통령이 있어요. 생전에 매스컴에 나오면 시커먼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의 미래가 너무나 찬란해서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어 내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 이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서 임기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살겠다고 도망가서 하수도 구멍에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국민들에게 그 분노에 결국엔 죽게 되고 실체조차 수치스럽게 취급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의 임종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임종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밝은 삶을 살았는가 그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런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카다피 대통령 심판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부정부패자들이 다 심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늘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서 그냥 떠들고 놀고 재미있게 지내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깨끗함의 이미지가 가끔 색으로 표현되면 하얀색이죠. 그래서 회개한 상태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하얗다 이렇게 말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 엘리야 모세가 함께 나타났는데요. 그 옷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 옷이 하얗게 되었는데 얼마나 하얀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탁을 잘해도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는 없겠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의 상징이 흰색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하얗고 순결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색 희다고 열등감 가진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반대로 얼굴색, 피부색이 시커머면 괜히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원시 부족 피그미족이라고 있어요. 아직도 뭐 원시인들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무슨 생각을 자기들 소라로 갖고 있냐 하면 우리 조상은 백인이었다. 그래요. 전혀 믿겨지지 않는데 백인이었다. 또 반투, 그 지역에 많은 흑인들 보면 이 검정색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피부색이 좀 덜 검으면 지참금을 더 많이 내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서 싸울 때 보니까 뒤에 탁 놓아 그래요. 너 진짜 시커멓다. 이게 욕이에요. 검은색에 대한 컴플렉스가 거기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기 위한 수단으로 이 깨끗함,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흠 없는 완벽함, perfect라는 말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완벽하다. 그 perfectionist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상대적인 질투감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 없는 삶을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흠 없다라는 말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다 나와요. 이 두 단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첫 번째,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앞에 것 흠이 없고, 그거는 아멘토스라는 단어고, 뒤에 것 흠이 없다는 말은 그것은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자는요, 앞에 것은 외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비판이나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흠집을 낸다 그러잖아요. 비판할 것, 책망할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후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흠집이 있어요. 다 책망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아모모스,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백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공로 아닙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희게 된 옷이다. 계시록 19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럽혀진 옷, 찢겨진 옷, 누더기가 되고 남루한 옷 입고 있어도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그것이 깨끗한 정결한 흰 옷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흠없음은 또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흠없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에 문제가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흠집을 내고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그걸로 인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오명 가운데 빠진 건요, 거기에 진실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교회를 오명을 끼쳐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고 등대 역할을 하는 일 못 감당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 전하느냐? 그 전하는 자와의 그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왜곡됨 없이 나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에 이르는 방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씻음이에요. 이 씻김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생기는 상처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그냥 이렇게 가려지고 덮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가 결국에는 죄악된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판단과 말과 행동에서 상처가 찾아오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결과예요. 또 죄를 짓게 하는 이 근원인 죄성이 더욱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더 커지고 악화되고 깊어지는 그런 악한 결과가 나와요. 세 번째는 죄가, 이 죄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영향을 받는 오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은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발자국을 모두 다 없애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게 하심으로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으로 우리의 죄과를 없애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온갖 오염된 것에서 우리를 정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화하는 것, 이러한 과정의 시작은 죄의 자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입술과 이 마음이 일치된 자백을 드리게 될 때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돼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모든 죄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투적인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자기 토한 거 다시 주워 먹듯이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메타노이아. 내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결단. 그 결단하에 내가 고백하는 죄, 우리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씻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영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씻김은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태도와 또 행위가 있는데 그 태도는 뭐냐?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합니다. 다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말. 나조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구체적인 태도와 행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겸손한 태도, 사랑의 행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함에 이르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경건에 창념하는 거예요. 자, 이 경건은 깨끗함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다. 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훈련 없이 경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일부 예배 오신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또 거기 계셨고 저도 그렇고 외국에 오래 사는 교민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지역의 말, 뭐 영어면 영어,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어면 독일 저절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꾸준히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말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써야 돼요. 그래야 언어가 늘어요. 교민 중에 언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이 문화에 익숙하다? 내가 교회를 출입한 지 3, 40년 됐다? 그렇다고 내 믿음이, 내 경건의 능력이 저절로 세워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창념, 내가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당금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뻘건 불에 넣어가지고 새빨갛게 쇠가 벌겋게 달아오르면 망치질 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경건을 잘 유지하고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경건은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이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고 경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 권위와 함께 영적 질서와 권위와 함께 경건도 내치려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또 이것이 교회 조직 자체에 있다고 오해하는 그런 행위가 이러한 약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직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에 얼만큼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얼만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도 이 권위 공간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의도적으로 권위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조들이 있어요. 권위의 상실이 분명히 올 거다. 미래학자들이 다 미리 예견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말할 수 없도록 추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내된 성도님들, 남편의 권위를 좀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정의 질서이거든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혹 내 남편이 아직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그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기 위해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이게 그만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각 여전도회 분들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바자회를 통해 싸게 파실 수 있습니다. 꼭 안 쓰는 물건 가지고 오세요. 남편 데려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아니, 의도는 한 건 아니지만 이 남편과 함께 참여하라는 말을 잘못 엮어서 이어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의도된 건 아닌데 졸지에 남편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처럼 돼버린 겁니다. 남편과 안 쓰는 물건을 동일시하고 사람들이 깔깔 웃어요. 왜? 그전에는 그런 권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위주의다! 이거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권위 공간과 질서가 주는 중요한 유익들은 함께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스개 얘기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옛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 가운데 경건이 있어요. 경건. 한국교회에서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습니까? 교회는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팽창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요, 경건을 이 신세대들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건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경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성경이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이 말씀해요. 또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 절망에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면 내가 사랑으로 미움과 폭력도 녹여내게 됩니다. 한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 대륙을 바꾸어 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모습만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 시대에는 별거 아니야. 하찮은 거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품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 그러는데, 새벽 기도,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새벽 기도도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봐, 철야 기도도 없어졌잖아. 새벽 기도도 곧 없어질 거야. 무슨 예언자나 된 것처럼 새벽 기도의 그 능력과 경건의 영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게 될 때
나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 갖추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공격할 때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 공격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들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 없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어,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은혜를 주변에서 오히려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은혜가 없어, 내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경건을 훈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도 죽으면 구원과 영벌의 심판은 아니지만 행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우리가 다 한번 서야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서 말하겠어요? 그냥 미소 지을 겁니까? 인사 그냥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오히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그것을 준비하며 내가 깨어있으면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얼싸안을 그런 감격적인 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고등종교의 기본은요, 내세를 믿는 거예요.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고등종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에 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요. 공포에서 좀 벗어나려고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지옥불이 그렇게 뜨겁대. 근데 더 뜨거워졌대. 왜 그런 줄 알아? 한국에 이 사우나가 발달해가지고 불가마에 익숙해갖고 지옥불 온도를 높였대. 이런 우스갯소리예요. 또 천국문을 지키는데 베드로가 문제를 낸답니다. 맞추면 들어간대요. 그 문제가 뭐냐? 너무 쉽대. love, L-O-V 이거 말하면 들어간대요. 근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또 다른 일 보는 사이에 갑자기 음악을 좋아하는 천사로 문지기가 바뀌었답니다. 무슨 스펠을 대라고 할까 하다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작곡가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차이코프스키랍니다. 어렵죠? 그 이름 스펠 맞춰서 들어갈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 한번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연극 같은 걸 하면 그런 역할극을 해요. 천국문 앞에서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불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안 불려지네?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연극도 있더라고요. 자,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천국문 앞에 있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에서 오늘부터 우리 전도 교육하지만 또 다른 전도 훈련의 한 포맷이 있는데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훈련에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걸 진단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만일 당신이 지금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여러분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깨어날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네, 두 번째 진단 질문이죠. 그러면 그 천국에서 입구에서 깨어났다고 합시다. 지금 문지기 얘기도 했지만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를 지키고 있는 수문장이라고 합시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회 오래 다녔다니까요. 그 유명한 서울의 어느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 의지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해서 천국 들어가는 일에 구원의 확신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후 시간에 참여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른 믿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깨끗함도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의 핵심은 예배 훈련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씻겨지고 채워지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훈련 잘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 어려운 절기에도 1년 6개월 넘도록 우리가 예배 쉬지 않고 성도들이 주일 지키고 예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너무 감사해요. 다는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 가운데 예배가 뭐 대수냐?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면 되지. 아니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뭐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예배가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깨워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